이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은 보이는 세계의 창조,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것,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6일 동안에 창조되었어요. 6일 동안에. 진화론에 협조하는 타협적인 사람들은 이 6일이라는 것을 엄청난 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되냐면은 날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서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할 때 그 날을 히브리어의 요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미라는 말이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고 불확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6일이라는 기간을 장기설로 장기간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6일 동안의 창조가 아니라 긴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창조설 안에서 장기설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미라고 하는 그 말이 불확정한 확정되지 아니하는 긴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7일에 창조를 끝내시고 쉬었다 그러는데 그 요미라는 것을 갖다가 불확정적인 긴 기간을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쉬시고 아직도 계속 쉬고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은 제4일에 창조되었으므로 그 전의 날들은 지금의 하루와 같은 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지금의 하루와 같은 통상의 날로 봐야 돼요.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도 같은 그 날로 봐야지 그것을 갖다 다른 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자꾸 인간의 학설과 조화시키려고 타협하려고 그러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창조 순서가 되어 있냐면은 첫날에 빛을 창조하였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였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였고 땅 위에 식물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타협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고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기간은 시간적으로 6일을 의미한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다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했는데 간단하게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클리어하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사들에 대한 창조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 분명하게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6일 중에 어느 날에 창조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아요. 암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은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있지만은 특정적으로 문자적으로 제시해주진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신앙을 위해 중요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나 우리들이 몰라도 되는 것들은 성경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죠.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느냐, 언제 타락되었느냐, 이거는 우리의 구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몰라도 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보는 이러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개혁자들이 어떻게 주장했느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개혁자들은 단일 창조론을 주장했습니다.
단일 창조론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이중 창조론. 이중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창조와 재창조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원창조가 있었고 재창조가 있었다. 이것이 이중 창조론인데 개혁자들의 견해는 단일 창조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창조했지 두 번 창조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일 창조론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욥기 38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1장 6절 여러분들 아시죠?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욥기 1장 6절 제가 읽진 않을게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사탄도 와서 섰는데 하는 그런 말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지시해 주는 거냐면 천사들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들이 언제 창조됐다 그랬어요? 넷째 날에 창조됐죠? 그때 벌써 천사들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으니라. 새벽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다 그러니까 그때의 넷째 날 이전에 벌써 무엇이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창조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넷째 날 이전에 어느 날에 창조된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셋째 날에 뭐가 창조됐죠? 땅과 바다와 땅 위의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됐어요. 이때는 창조되었다고 추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둘째 날에는 뭐가 창조됐냐면은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하늘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하늘이 창조되었다. 이 하늘의 태양과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하늘이 창조되었고 첫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첫날에 창조된 빛은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빛은 넷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첫날에 하나님이 태양빛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태양빛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으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날 창조된 빛은 영원한 빛인 예수님을 따라 피조된 빛, 창조된 빛이라는 거예요. 첫날에 창조된 빛으로 표현된 이 존재들이 바로 천사라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가지고 개혁신학자들이 첫날에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결론 짓자. 왜냐하면 창조는 단일 창조니까 다른 날은 도대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첫날에 빛이 창조될 때 이 빛들이 아마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첫날 빛이 창조될 때 그때 천사가 창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그날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나도 그걸 믿는데. 나도 그거를 믿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는 또 뭐가 되냐면 그러면 언제 타락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건 모르죠. 타락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이중창조로는 타락을 설명해. 그것이 이제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한번 그 성경책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4절 5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뭐가 다른 게 있는 거 못 보겠어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에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꼭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지 명확하게 그거다 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구절에서 이것이 그것이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우리는 못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다 하고 그거 믿고 뛰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추측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되고 남한테 그러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도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각 개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게 어떤 의견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좋다는 거야. 나는 단일 창조론을 더 좋아해요. 왜? 엄격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중 창조가 더 엄격하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믿겠다면 그거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해서도 안 되고. 다음 이제 이중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을 이중 창조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가 become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가 않았는데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허하게 되었다. become 비동사 is로 해석을 하지 않고 become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원어에 의미적으로 보면은 비동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고 become이라는 이 동사로 쓰이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떤 구절이 또 이것을 서포트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지어진 줄 여기서 무슨 말이 쓰였냐면은 카타리조 이런 말이 쓰였어요. 이 카타리조는 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지어진 건 뭐냐면 원래 있었던 것을 고쳤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수선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고쳤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한 창세기 1장 2절로 그 의미가 커넥션 되죠. 이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다시 재창조한 것이 현재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갭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를 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때 이유가 뭐냐?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그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타락했잖아요. 그 사이에 그 타락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이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처참하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하여 그 처참하게 변형된 무질서를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장 3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러한 재창조의 사역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고 두 개의 창조가 있다. 이중창조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이거는 참 인터레스팅해요. 또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주를 창조하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우리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론,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선포하고 아울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의 직접적인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직접적 목적? 네, 뭐예요? 거기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창조의 직접적 목적은 당신의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죠? 당신의 아들에게, 독생자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를 상속할 후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려고, 그 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 신자들, 여러분과 나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좋은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게 담긴 하나님에 대한 친근미가 넘치는 명칭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 경우가 있지만은 신약에서처럼 개인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에게 영생을 나눠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는 구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친근하고 가깝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요거와 같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부르는 겁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명칭 안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창세기부터 쭉 감추어 흘러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계시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방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약 때 이것이 계시된 비밀이 아니고 신약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을 넘어서 창조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유의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상속하시기 위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유의 주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언제?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할 때 그 후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뜻인지? heir 해가지고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아들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여기 보세요. 영어는 아주 클리어하게 참 번역이 되어 있어요.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for him.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by him, for him.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 때 창조되었고 하는 그 말의 그릭 원어의 의미를 알면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는 그 말은 크티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크티조, KTIJO. 요거는 어떠할 때 또 쓰는 말이냐면은 제조업자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거. 고로할 때 쓰는 말이 크티조인데 그 크티조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 때 그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제조자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소유를 위해서 만유를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조되었고 성경에 보면 창조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치 섹션마다 구절마다 창조되었다는 말이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말로다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그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 때는 제조업자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물건을 제조할 때 쓰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독생자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유를 상속해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만유를 상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한테만 다 준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과 방불한 아들로 삼아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상속해 주려고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죠? 아멘? 에베소 1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 언제 우리를 선택했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후사가 되게 하려고 무엇을 주어서? 영생을 주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계획도 창세전에 된 일이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후사가 되려고 한 그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한 그 계획은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창세전부터 그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자기가 아니까 그냥 뛰는 겁니다. 펄펄 뛰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을 때 현재에서 실현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영생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영생 얻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가진 자를 살리리라. 못하러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하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 후에 미래에 성취된다는 이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어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만유를 상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함께 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누가?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내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데 아들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세전에 약속을 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이 되고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 완전히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시 신천신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천신지에서 상속할 기업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었어요? 지금? 성령을 줬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너희들 상속한다. 그 보증으로 뭘 줬다는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우리는 몸의 부활과 함께 신천신지를 영원히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 사도신경 강의 공부한 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요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해를 할 때 믿음이 넘쳐나고 파워가 넘쳐나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맨날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필요한 것,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 우리가 마음속 깊이 넣어놓고 이제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활기차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